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흐른다라는 곡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국을 빛낸 100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또 이제 가상의 인물도 있고 또 이 나라를 또 이렇게 망하게 한 인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 왔다라는 것을 이제 되새기게 하고 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위에서 이 모든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각 나라를 또 세우시고 또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또 그리고 섭리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또 2차적인 또 그러한 방법으로 자연의 법칙과 또 사람의 어떤 또 삶과 또 질서 가운데서 이 모든 세계를 이렇게 보존하시고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 앞서 노아 시대를 보시면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 창세기 6장이 시작되면서 모든 타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 또 폭력적인 그러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이 가장 큰 특징이 이 성적인 타락과 폭력인데요. 이것이 극에 달해서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방해받는,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런 역사의 그런 이제 그 종말이 그냥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 심판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또 계속 가게 하시는 그런 어떤 그 은혜 언약에 따르는 구원의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가게 하시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써 심판하시지만 또 물로써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죄로 인해서 끝나지 않도록 하시는 역사를 본문 앞에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한다면 역사는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 죄가 겹쳐서 끝나는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노아의 홍수로서 심판하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구원의 그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특별히 구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노아의 아버지는 그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아니라는, 그러니까 위로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로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라는 그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 죄악의 그 가득한 홍수 범람 속에서 정말 이 노아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자다라는 것은 아무 흠이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향대로 다르게 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이렇게 그 죄악이 범람하고 또 가득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별과 또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구원자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에 따라서 이 세상을 또한 이제 심판하시지만 또한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 가운데서 그 보존해 주시는 방편을 바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언약을 또한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또한 이 구원의 방주로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 그 홍수 이후에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그 언약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특별한 은혜가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은혜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 요지를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방주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다가오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며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방주는 상자라는 테바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길이가 거의 한 150, 이제 그 너비가 한 25, 그다음에 높이는 한 15m, 이 정도의 그 방주. 그래서 이제 그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서 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이제 미국의 그 켄터키 주에 가면 거기 실제 이 방주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가서 1층, 2층, 3층 이렇게 해갖고 그 안을 이제 그 고대 시대 어떤 그 자료를 이제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공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사람은 정말 작습니다. 또 어마무시한 그 배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이제 한번 진짜 실제로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 CGN 그 너튜브에 거기에 이제 이것을 탐험한 그 소개 영상이 1부, 2부, 3부, 아마 4부까지인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주에는 동력장치나 키가 없습니다. 방향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전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죠.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 이제 창일하고 또 150일 물이 빠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구원의 방주로서 이제 이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반대로 이 방주 밖에서 있었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멸망을 받았던 것이죠. 이제 그 기회는 있었겠죠. 그 방주를 짓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거의 노아 식구들이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을 보면 거의 70년 이상은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0년 이상은 걸렸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노아가 이제 말했겠죠.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의를 선포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 노아의 의로운 선포와 또 그 삶을 보면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의 방법과 또 구원의 인도를 전적으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또 이 노아 시대에는 유일한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 상자, 바로 방주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조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삶의 방향과 또 그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구원의 길을 찾으면 안 되고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구원의 길을 가야 하고 또 인내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떻게 보면 방주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복교회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방주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된 그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갈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이 상자가 바로 방주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도 무엇이 이제 쓰였죠?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의 그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긴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갈대상자를 통하여 이 아이를 또한 구원해 내시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제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각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요, 기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이 다시 본문 앞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주로서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다시 떠올랐던 방주를 이제 안착시키지 않습니까? 또 이 안착시키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안착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창세기 8장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만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의 그 은혜 언약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노아를 구별하셔서 그 은혜 언약 가운데 구별하신 것 또 기억하시고 또 방주를 또 그 기억하시며 그렇게 이제 바람에 불게 하셔서 이제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렇게 또 이제 물이 물러가서 땅에 방주를 안착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의 방주가 이르러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진짜
준비하고 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기억하셔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또 한 예로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역사도 그렇고요. 구원 역사를 보면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대로 기억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또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특별한 그 은혜의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그 은혜 언약 가운데 노아처럼 우리를 구별하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셨고요. 또 그 구원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 언약 아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또한 우리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노아는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살았다라고 노아의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믿고 또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구원의 방편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한다라고 하면 노아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날 또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들 또한 의의 상속자가 장차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새 땅에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또 상속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꼭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앞에 8장 20절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을 이제 새 번역은 악하다고 하여서 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였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제 마지막 날도 있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모든 자연 질서가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러한 전 지구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언약을 맺으십니까? 언약의 형식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 공개적인 또 특별한 또 상대를 두고 한 맹세이며 약속인데요. 이것을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노아와 그 식구들만이 아닌데 자연 모든 피조 세계를 대상으로 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보면 앞도 그렇지만 보면 이후에도 이것은 노아와 그 아들들 또 그 식구들 뿐만 아니라 또 자연세계 피조물과도 이제 그 상대로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또 언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새로운 이 세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가정제도와 번성하는 또 이 모든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여기에 이제 보시면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식주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이 언약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가정제도 또 경제활동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일반 은총의 언약이다라고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은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정을 이루고 또 무엇을 합니까? 먹고 사는. 이제 이 당시에는 1차 농경 사회였겠죠. 노아도 이제 나중에 포도원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축어 또 여기 이제 산 동물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목축도 하고 가축도 이제 다 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산업, 3차 산업 발달하면서 오늘날에는 4차 산업 혁명을 이루면서 핵심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이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6절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도 보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것을 이제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 피해만큼 보상하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공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중요하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손댄다는 것은 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공권력을 통해서 이제 칼의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해야 하는 자는 그 생명으로 갚아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국가 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주셨습니까? 가정제도를 주시고 사회 경제활동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뤄가도록 또 문화의 발전을 사람에게 그런 어떤 그 재능과 또 기회를 주셔갖고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회를 이룰 때에 공권력, 국가 제도를 통해서 법 질서를 또 유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억제하시는 것이죠. 이 가인의 그 후손들을 보시면요, 가인의 집대손 라멕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상하게 했어요. 아마 툭 쳤나봐요, 누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억제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부 사회가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나오는 증상이 두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폭력.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 가정과 경제활동과 국가 법질서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시는 그러한 그 제도로서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언약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한 평안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1절 13절에서는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는데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를 딱 구름에 걸어두시지 않습니까? 이 고대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무지개와 번개는 신의 무기였습니다. 활과 그 활시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무지개를 두고 이제 이 언약을 지키는 증표로 삼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구대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무지개가 그러니까는 내려놓은 거죠. 걸어놓은 거죠. 팔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걸어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맞춰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이 언약의 증표로.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이 언약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또 보존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언약을 여기에 상징으로 걸어두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 세상은 어떤 해성의 충돌이나 핵전쟁으로 그냥 한 방에 다 끝나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영향은 이 피조 세계를 진짜 고통 속에 신음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기후변화, 또 지진과 이런 어떤 그 고통 속에 있죠. 부분적으로 다. 그리고 또 심판의 영향으로 또 심판의 징조로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세상이 자연계도 막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심판의 영향과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팬데믹 상황이 있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작동을 시키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또 삶을 이렇게 유지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아 언약 가운데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이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 작동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세상에 대한 또 이 제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압제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라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국가가 만약에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순교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사회 제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이죠. 13장에 보시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조세를 바치라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또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왜? 너희가 경건한 생활을 하며 삶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더 썩지 않고 죄로 인해서 더 썩어가지 않고 또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또한 삶의 의무도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노아 언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 일반 은혜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동일하게,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볕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일상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그죠? 그렇지만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인데요.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끝날입니다. 끝날. 우리의 일상이 멈추는 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뭐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제 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이제 다 통합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 지키고 이렇게 너무 일상에 매여 살지 않도록, 물론 일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먹고 살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이 끝날이 있다라는, 삶의 끝날이 있고 이러한 일반 은혜의 작동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가장 크게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물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또 우리가 삶의 회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 이 땅은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또 부분적인 또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 지키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이 마지막
나라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특히 방주에 안팎을 칠했던 그 역청은 그 어근으로 들어가면 덥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받는다, 그러니까 덥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 전파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요. 또 복음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더욱더 구제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적용하면서 마치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구제와 선교입니다. 구제는 물론 교회 안에서는 또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을 또 이렇게 지켜주기 위한 구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 구역을요, 그 5가정,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5가정을 한 가정, 이게 비정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이제 5가정으로 이제 딱 도와주도록 구역을 묶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이 5가정이 자원을 아끼지 않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자원이 있겠죠. 물질도 있고 은사도 있고 또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또 그 가정에 필요한 것, 또 자녀의 교육도 지원해주고 또 삶도. 근데 가장 최고의 구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그 광영교회 조효사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시면서 기업가들 앞에서 강의하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가장 큰 구제는 뭐냐? 일거리 주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업가들 앞에서 당신들이야말로 가장 큰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강의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광영교회는 한국 기독교 봉사단을 만들어서 세계 또 우리나라 지진 나고 뭐 홍수 나고 재해가 일어난 그 모든 지역에 직접 가서요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주는, 물론 그 순간이지만 공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안에서의 구제는 5가정이 한 가정을 돕는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이제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자립할 수 있도록 물론 청년들이나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그 어려운 나그네 고아 가부를 헌금으로 구제로 했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사역은 선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세상은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와 뭐 이렇게 종말의 징조가 있지만 가장 긍정적인 종말의 징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곳에,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우리 교회를 조그만 이렇게 돕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각 개인이 회복되셔야 하고요. 또 삶 가운데서도 회복되는 역사를 보셔야 하고 또 특별히 복음의 놀라운 이 가치를 경험하시며 이 복음을 위해 사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